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형상을 보았던 그 에스겔, 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에스겔, 그가 어떠한 자세로, 그가 어떠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할 일과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대략 4가지 정도 에스겔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엎드려 있다가 이제 그 성령님께서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물론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다음에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일꾼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밋밋한 상태에서 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흉내를 낼 수는 있죠. 흉내를. 그러나 이러한 성령이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두 번째로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3절 4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될 준비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매우 패역하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사람,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의 그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음은 심히 고통을 느낄 것이며 감정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저들은 뻔뻔한 사람이고 패역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고, 저들은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비방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조소하며 배신하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이 땅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 패역한 족속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우리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앞으로 섬길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가 통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섬기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많은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폐역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칙을 잘 모르고 또 이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좀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주님의 일에 나섰던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너무나 말이 안 되거든. 참 이렇게 그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주님의 일에 나섰다가는 잠시 뒤에 낙심과 원망으로 오히려 그냥 교회 잘 다녔으면 되는데 임원을 한다든가 뭐 조장을 한다든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걸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교회 내에 오히려 나서 가지고 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또 자기도 안 나섰을 때는 또 자기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 줬어요.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나서 보면 그들이 물론 그 대상이 때로는 성도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충만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불신자와 크게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가 맞지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괜히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이 판단을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긴 하지만 먼저 이러한 그 신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았는데 좀 주님이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또 대학 시절에도 보면은 교회 임원이다 그러고 막 하면 그 전까지는 참 편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많이 힘든 경험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이제 더 뛰어들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그 전까지는 참 잘 지냈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그 대상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폐악한 족속이라. 그래서 물론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일꾼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덜 낙심하니까 폐악한 족속을 상대하고 있구나 자기가 그걸 알아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자다. 그들은 폐악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저들이 말로 막 위협을 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이 선지자, 주의 일꾼과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들의 잘못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책망을 들으면 싫어해요. 또 간섭한다고 그러고 또는 뭐 다르게 자기의 그런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고 삐친단 말이죠. 좀 그런 걸 지적하면 삐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때때로는 이제 말로 협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자를 경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축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라든가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은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담대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7절에 보면 그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성령에 임해야 될 것이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이 폐악한 족속이며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폐악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수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그 이해력은 필요해요. 우리가 이해력. 그러나 저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저들이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지 않는데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든가 또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든가 또 우리가 PBS 나눔을 할 때도 그 말씀을 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의 그 어떤 눈높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요거 둘 사이를 우리가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해력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정도, 신앙의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해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반응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듣든지 혹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자니라.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인기 없는 얘기하는 거, 또 너무한다고 싶은 뭐 그런 얘기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따로 놀아라 이거예요. 따로 놀아라. 그들과 맞춰서 놀지 말고 하나의 확실한 걸 제시해서 따라오도록 그래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될 때 이 면에서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쩌면은 그러한 성도를 의식하고 때때로 목회자들이 너무 성도를, 때때로 이 교사가 때때로 그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배움 받는 사람을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거나 그래서 안 돼. 섬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주님 섬기는 것은 목숨 다해 섬기는 것이고 목숨 다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갖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선지자 있음을 알다. 저도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 나가서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그럴 때 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뭐 그냥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 귀에다가 복음을 전해줘요. 그때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엔 그거예요. 이건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시대에도 복음 선지자 있으면 알아라.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좀 선지자 있으면 알아야 된다.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음을 좀 알아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전파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제 마음속에 항상 제가 요 그 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폐악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저는 이 말씀 사실 제가 좀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 나갈 때마다도 저들이 안 듣지만 저가 별로 이렇게 자상히 구겨진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안 들어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 좀 그리고 좀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좀 이러고 싶어요. 자유가 우리가 이렇게 허락됐는데 이 좋을 때 한번 외쳐도 날 안 잡아가잖아요. 전 그게 참 좋더라고. 안 잡아가는 거. 중국 가면 잡아갈 텐데 여기서 안 잡아간다. 저들이 비록 반응이 어떨지라도 나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일차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은 이런 태도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뭐 개모임이든지 무슨 친구 모임인데 항상 하늘의 말씀 뜻대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에스겔이 준비해야 될 것이 8절부터 우리 쭉 이제 3장 21절까지 대략 한 4가지 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조금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런 자세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꾼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 일꾼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안 보더라도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말씀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우리 PBS 지금 하면서 그게 참 중요한 원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상담의 원리도 마찬가지. 제가 상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미국 가서 몰라 막 해갖고 상담의 이론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받아 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어야지. 말씀이. 상담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해야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에스겔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8절부터 우리 3장 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이제 해야 될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준비인데 그것은 먼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먹고 뭐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그의 뭐 무슨 음식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다문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히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고 소화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뜻에 자기도 맞추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조정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또 자기의 뜻이 되고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자기의 전공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교사가 되든 무슨 변호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군인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일꾼인데 일꾼으로서는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전통이 많이 식어져 있어서 말씀을 충분히 몰라도 집사가 되고 때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요. 말씀을 충분히 몰라도. 이게 있을 일입니까? 분명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3년간 주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로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론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학 선생이라면 물리를 공부한 책 한 권 내가 다 알아야지 물리학 선생이지. 그거 모르고 예를 들면 한 물리학이 전 이론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 한 15챕터가 있다. 그 중에 한 과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한과 공부해갖고 물리학 하는 사람이 한과 공부해갖고 가서 물리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거기에 만약에 15과가 있고 물리 선생이 15명이다. 한 과씩 맡았다면 그건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우리 영어를 가르칠 때도 문법 중에 영어는 하나, 명사 그거 하나 외워갖고 가르칠 수 없어요. 다 알아야 돼.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럼 머물러 있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몇 권쯤 연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10권에서 20권 사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면 보니까. 네, 속히 우리가 이제 조만간 20권에서 30권 사이가 되고 또 빠르게 해서 30권에서 40권 사이가 되고 이렇게 점점 우리가 빨리 말씀을 많이 우리 공부해요. 이거 안 해놓으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자신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모른다. 일꾼으로 내가 나설래도 하나님 좀 나를 쓸래도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게 다 먹어야지 말씀을.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일꾼이죠 저희가. 우리가 일꾼인데 일꾼은 일단 말씀을 철저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좋다 그런 거잖아요. 학생들 방학이 있다. 이때 많이 하셔야 돼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직장 생활할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일꾼이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제 마음에 끌어오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그거였어요. 이분들이 참 뜨겁긴 한데 신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학만 공부하고 3년을 보낼 경우가 많아요. 말씀 준비가 안 된 채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만큼 말씀을 못 먹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많아요. 우리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한장하니까 나 한장한다. 교회에서 한장하니까 나는 철저히 따른다. 정말 나는 모범생이다 한장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장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2장을 하시고 3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것을 끝낼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안식년이라, 자기가 이제 그동안 목회하다가 안식년이라 이제 1년간 뭐 외국에 간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가서 자기가 뭐 신학을 더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 신학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제발 성경 좀 공부하십시오. 목사님,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한국에 알려진 분이에요. 좀 제법 유명한 분이시고 신학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근데도 또 안식년에 신학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리면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다행히 그분이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주님의 일꾼이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직위로 무슨 뭐 신문 기자로서 뭐 어떤 걸 다 알기 때문에 사회 돌아가는 걸 아니까 그걸로 우리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부지런히 신구약 66권, 물론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접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위해 사는 걸로 우리는 다 이미 결정했죠.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살지 않지요. 그럼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데,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 일꾼으로서 사역전에 분명하게 준비할 것은 뭡니까? 이 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강한 마음.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건 말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다른 족속에 보냈으면 그들은 듣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선택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낮추는 장면이죠. 낮추는 거예요. 내 말을 듣겠지만, 그러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같아도 안 듣냐면 마음이 안 같기 때문에. 마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 말은 네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요 언어가 달라도 됩니다. 그 우리 중국 가서 경험했죠. 손짓 발짓 되더라도 그들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태국 가서도 우리 경험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노방전도 나가보세요. 고속터미널이고 저기 동서울터미널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마음이 문제. 마음. 그래서 저들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팍함으로 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이제는 금강석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라. 이들이 워낙 강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다 보면 도무지 일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낙심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거기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저들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조금 일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너무나 반응이 없으니까. 만약에 영업사원이라고 자기가 합시다. 무슨 이제 물건을 파는데 한 사람도 안 사보세요. 한 사람도 안 사야 되네. 그럼 그건 낙심되지 않을까요? 한 3년 내내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사.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열심히 하지만 저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더 나은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저들이 안 바뀌니까 대신 에스겔을 바꾸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강하게 저들의 맞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에레미야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에레미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1051쪽이죠. 구약.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또 15장 20절에도 에레미야서 15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놋 성벽 되게 됐다.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 앞에 네가 바로 놋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워낙 강하니까 너도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성격적으로 원래 굉장히 예민하고 유약한 성격이 원래 믿으십니까? 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22세 때 회심 이후로 하도 많이 사람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노방전도 하면서 당하고 청년기부터 이제 저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놋성벽 되게 해달라고 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강한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주저앉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겠고 또 우리 동역자 제가 지금까지 주에 사역하다 보면 또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우리 목회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금방 이렇게 낙심되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야 돼. 강한 마음.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우리는 쉽게 주저앉게 돼요. 조그만 누가 약간 싫은 눈빛만 있거나 좀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금방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놋성벽이 돼야 돼요. 웬만한 것 뭐 해봐야 무슨 놋성벽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웬만한 강한 건 골프공 던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게 물렁물렁하면 철거민들 할 때 보면 골프공 던져서 맞고 쓰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우리 만약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면 골프공 맞으면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놋으로 딱 돼 있으면 그 골프공이 절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놋성벽 되는 끄떡하네요. 그 말이죠. 어떻게 정복합니까? 놋성벽을.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의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려 치면 금방 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서 올 수 있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자들. 때로는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된 자들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하셔야 돼요. 놋성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린 자를 돌보고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뭔가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간다든가 할 때 우리는 주저앉기 쉬워요. 낙심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누가 선교사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30명 구원했느냐? 왜냐하면 그 30명 정도 구원할 때쯤 되면 산전수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생짜로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청년, 좋은 분위기에서 잘 자란 청년,
예, 뜨거워. 그래갖고 그래서 선교한국 갔더니 막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갑니다. 가서 그 몇 개월 버티겠습니까? 강한 마음이 없는데 더구나 외국 가가지고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거듭나게 하려면 수많은 노방전도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이게 아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다 해야 그래도 한 30명 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마음이 여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약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목회하는 사람도 그래요. 목회하다가 접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 목회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그 권투 선수도 맞죠. 권투 할 때도 보면요, 권투 요즘 잘 안 하나요? 권투 할 때 보면 그 벌써 나갈 때 이 싸움하는, 저는 이전에 제가 권투를 참 좋아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 전투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전에, 요즘은 뭐 제가 그걸 볼 시간도 없지만, 권투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벌써 이렇게 딱 나가면 벌써 이기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나한테 죽었다라고 딱 나가면. 옛날에 보면 이제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잘. 타이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성기 때는요, 나가면 사람들이 벌써 그냥 막 해갖고 이제 딱 시작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벌써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KO가 안 당할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KO를 안 당할까 이러고,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빨리 KO 시켜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마주꾼인데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쓰러진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빨리 쓰러뜨려야지 하고, 막 공이 울리길 기다려 땡하면 막 가고 있잖아요. 막 해요. 보통 1회를 못 넘겨요. 보통 1회 안에 다 쓰러져요. 워낙 핵주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제가 최근에 권투는 잘 모르겠고, 옛날 거 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래야 된다. 강한 마음을 가져서 지지 않아야지 벌써 질 것 같아. 뭔가 하면 벌써 안 될 것 같고, 연약한 마음. 그다가 이제 조금 조심조심 주님이라다가 뭐 하나 딱 들어오면, 어디서 뭐 비방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냥 깜짝 놀라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이죠. 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원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기서 그냥 조금 뭐 웬만하면 다, 그리고 뭐 나 슬럼프야 이제 또 시작이죠. 이렇게 되면 뭐 조금만 있으면 뭐 그렇게 아가 많습니까? 노성벽들이 딱 해갖고 뭐 참 끄떡도 안 해야지. 예. 상처 받았어 이거. 예. 받을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그냥 우리의 기본기예요. 예. 그냥 당하는 거예요. 노성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너도 내가 내 얼굴을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금강석이 제일 강한 거 아닌가요? 더 센 게 있나?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강한 마음. 지지 않아야 돼.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거기 성령의 권능을 많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라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생물을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죠.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행하니. 아마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한 모습에 대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답이, 아주 그런 답답하게, 민답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답답하게 아주 자기가 어떤 때는 논란도 될 수 있어요. 대경실색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민답이 자기가 7일 지냈다. 거기서 이렇게 거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좀 압도당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근심과 분한 감정을 하고 여호와의 권능의 힘이 그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성령의 그런 능력에 의하여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지자는 이상 중에 여호와의 처소의 소리를 듣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7일간 아주 어떤 압도당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놀라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도 그 7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레위기 8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임명받고 제사장이 이제 사역 시작절이 보통 7일간의 성결을 위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을 하기 전에 7일간의 아마 그 기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7일간 그렇게 지냈겠다. 사실 에스겔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보통 마음을 가지고 또 보통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권능을 체험해야 되고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의 권능의 힘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구별된 사람이 되고 동시대에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들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기다렸다가 이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그런 권능,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움츠려듭니다. 강한 마음, 노성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바람 맞히고 또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진실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애당초 일 자체가 그런 일이니까 강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 그 권능을 체험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16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돼요. 그 7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이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악인한테 너 죽는다, 너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해라. 여기서 우리 33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이 구절을 사실 특별히 에스겔 33장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 악인들 너희들 지옥 간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 만약 우리가 이걸 얘기하지 않고 만약 내가 학생이었다, 우리 과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나한테 졸업하는 동안 한 번도 야 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나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그들이 언젠가 생을 마치고 지옥 가서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파수꾼인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에 있는 친구들, 하여튼 내가 같이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불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러나 얘기했지만 그가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직장에 들어간 이상 직장에는 만약 내가 같은 부서에 뭐 수명이면 수명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다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는 것. 이 17절에 있는 것,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이나 혹은 캠퍼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그냥 뭐 우리 교회가 원래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대신하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다른 사람을 깨우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아와서 생명을 얻도록 하라. 18절 19절에 그 생명을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일을 안 하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물을 것이요, 말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사람의 죄라는 것이죠. 또 의인들도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그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돌아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처음부터 당장 타락하지는 않죠. 처음에 뜨거웠다가 점점 식다가 그 식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뜨겁게 주를 섬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가 만약 아무리 과거에 그랬어도 만약에 그가 악을 행할 때는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도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그거예요. 제가 그게 저의 모습이고, 신앙이라는 건 상상이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게 제일 필요 없는 말이라고 해서 제가요, 왕년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 나도 한때는 기도 많이 했다, 지금은 왜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아주 고난도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이제 무슨 역도하던 선수들 있잖아요. 막 전성기 때 하다가 이제 70살쯤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왕년 나도 들었는데 지금 못 든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럼 75세 80세 된 할아버지가 왕년의 기력을 회복해서 들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왕년에 기도했다는데 지금 왜 기도가 안 돼요? 입이 그러면 뭐 나가 들면 얘기 못 하나요? 기도가 보고 안 돼. 오히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더 많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나이를 먹었느냐? 그럼 완성 쪽을 향해서 얘기해. 완전해져라. 청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노인이 추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해져. 점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더 하게 되거든요. 더 모든 매사에 있어서 실수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건 저축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어떤 유혹이라든가 그 장애물 같은 게 있을 때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강한 마음과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명확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배반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상식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아주 정말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고, 지금도 사실 이 나라가 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왔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은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와서 또 할래도 예수님을 죽이는 이제 그런, 절대로 안 바뀌는다. 이게 하나님이 안 바뀌는 것처럼요, 이들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죄 고백 안 합니다. 그대로. 이러한 패악한 족속이지만, 돌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소수의 남은 자를 생각하며 저들이 깨우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의 일꾼의 책임은 말하는 것까지예요. 우리의 책임은 말하는 것까지지, 말을 듣고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서 그 사람이 정말 안 바뀌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실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만 외치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캠퍼스 복음화다 이랬을 때 몽땅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대학에서 복음화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귀에 당신들은 지옥 가며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이 복음의 내용이 그 귓가에 들려지는 것, 이게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복음화하겠다, 서울 시내를 복음화하겠다, 서울 시민들을, 그럼 우리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있으면 1,000만 명의 귀에 복음을 다 들려주는 것이 복음화지, 그들이 거듭나는 게 복음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거듭날지. 우리의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외치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도 한 명의 영혼도 거듭나게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뿐이죠. 외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3년 다녔어도 전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죠. 내가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준비 안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나팔은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파수꾼이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해야 돼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약 274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에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파수꾼이 자기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바쁘다고, 자기가 어떤 뭐 갑옷을 좀 이렇게 뭐 멋있게 입어야 된다, 자기가 그걸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든지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고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요, 지금 16절부터 21절 구할 대할 때 저 안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문제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느냐 사느냐의 그런 걸 다룬다는 거예요. 좀 결과가 좀 커도 너무 큰 걸 우리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좀 자그마한 거를 맡겨서 그 사람이 좀 부자 된다, 가난하게 된다든가 한 그 정도만 되면 어쩌면은 좀 이렇게 그냥 좀 넘어갈 텐데 영생의 문제가 달렸다는 게 참 저를 짓눌러요. 제가 우리 병원에 이제 제가 아는 의사 중에 보면 이제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 이거 있잖아요. 이 뇌를 다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수술하면 그냥 보통 뭐 10시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뇌 수술 같은 거. 제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나는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의사인데더라도 나는 절대로 저거는 내가 신경외과 이런 쪽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안 하겠다. 무슨 안과라든가 치과는 가지고 이빨을 좀 어떻게 하다가 좀 잘못해도 되는데 그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 뇌수술 막 10시간씩 해서 꼼꼼하다가 만약에 뭐 잘못하면 사람들 어떻게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 너무 일생 그건 너무 긴장되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맡기신 일이 이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천국 가고 이게 우리한테 맡겼다. 저는 참 이런 생각할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좀 어떤 때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좀 너무 이 중차대한 걸 맡기셨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제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그거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우리가 그냥 성도랑 예배 보는 것처럼 우리 가서 전도하는 거, 그냥 이걸
그러니까 이걸 느끼기에는 너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영성이 못 따라가요.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영원히 지옥 가는, 한 개인을 따져보세요. 만약 나라면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생사의 이런 문제, 더나 이 죽음, 우리 인생에 죽고 살고는 그거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영원토록 지옥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천국인가, 그걸 어째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한테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쉽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문제를 내버려 두고 다른 일로 바쁘고, 우리 저기 90명의 전도팀이 있지만은 정말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우리 사실 고속터미널 나가든지 아니면 뭐 동서울터미널 나가든지 가서 우리가 만나는 거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건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따질 때 그냥 간단한 거 치료하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혹은 50년,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긴 일은 이건 너무 큰 일을 맡기셨어요. 좀 작은 일 맡겼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럼 내 감정이 좀 따라가겠는데.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중매하는 거 있잖아요. 중매 같은 것도 잘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 평소에 달린 문제지만 한 그 정도만 해도 견디겠어요. 중매 정도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잘 안 됐으면 나그네 길에서 한 3, 40년 고생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영원토록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충차대한 물을 좀 천사들이 맡아주든지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걸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걸 맡은 우리로서는 오늘 우리 천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태연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돼야 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파수꾼의 역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니라.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주님, 우리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이 중차대한 일인지 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조정돼야 돼. 내 삶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사소한 일 같은 거는 다 뒤로 하고 사소한 일을 앞세우면 안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로 모든 걸 다 두고 매일 전도만 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물론 그럴 사람도 있어야 될지 몰라요. 밥만 먹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떤 회사원이든지 또 내가 무슨 뭐 장사라든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입을 열면 영원히 죽을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또 정말 이러한 깨우쳐서 그를 구원할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일을 내가 한다. 이 일 놔두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 관심, 저는 여기서 제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근데 나는 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나는 뭘 향해서 이렇게 밤낮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결과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 22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되면, 여기 그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 될 사람. 그리고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들이 이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사람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거, 깨우쳐야 되니까 그냥 밤낮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것도 때로 우리의 직무유기일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줘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말이죠. 저기 왔는데 어떤 한 군인이 야 적군이 왔다는데 이 사람이 막 잠을 자고 있다든가 딴청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계속 저기 왔다는 거 설명하느라고 이미 다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도 그 한 사람 붙잡고 있잖아요. 저기 왔는데 너 왜 안 준비하느냐. 계속 그러면 그럼 파수꾼으로서 그건 직무유기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뭐 우정전도다. 몇 년째 그 한 사람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꿈도 아니고 뭐지, 그냥 어떤 이상의 비밀을 하나 갖고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 계속 깨우쳐주는. 전체를 생각해,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방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작위로 누구라도 자꾸 들려주는 거. 예. 원래 이것은 자꾸 사람들은 요즘 전도 이론에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안 한 거죠. 효율성 뭐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폐악한 시대에서는 저들의 귀에 선지자 있음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되는 이런 것들. 효율성만 따지고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그런 개념들. 서구에서 밀려 들어온 거.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방전도하는 건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제 실제 이러한 모든 것이 되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건 반드시 여호와의 권능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 임하셨단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임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 다 준비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기껏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제 명하는데 또 동시에 침묵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죠. 왜 그러면 기껏 하라고 그러고서 또 침묵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때 하라. 좀 이렇게 해서 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를 위해서. 아니면 혹시 한 가지 가능성은 여기 그 26절에 너로 하여금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어쩌면 이 패악한 족속에 대한 형벌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 부분에 저들에게 일정 기간 놔두는 것이 형벌. 선지자가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재앙입니다. 이 선지자가 입을 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고 관심이 계속되는 거죠. 저들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고, 입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버려 둔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27절에 내가 외치려 할 때 네가 열심히 힘껏 외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에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또 말할 때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신약시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힘껏 전하는 것. 우리가 입을 벌릴수록 다다익선이에요. 우리가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 모습이죠. 때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입을 닫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장 3장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이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는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좀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고속터미널도 가고 뭐 대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것, 역에도 가고 서울역에도 가고 용산역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열정이 다 꺼지면
그러면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소망입니다. 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을 사용하신 그분께서 원래는 더 많은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에스겔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나 다 좀 성령이 임하셨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좀, 요즘 신앙이 약간 좀 요즘 신앙이 약간 꺼진 것 같다? 요즘 내가 좀 신앙이 약간 좀 이렇게 잠자는 것 같다? 이게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소멸이 그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감을 자기 생에 갖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날마다 펄펄 끌어올라야지. 요즘 이상하게 내가 요즘 약간 냉랭한 것 같다?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더 신앙이 뜨거워야지. 우리가 냉랭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거든요. 그 당시에 에스겔은 성령이 임하였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보배를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 빨리빨리 회개하고 순종할 때,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주를 섬길 마음이 있고 어린 자를 돌볼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절대로 영적 건강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가둬있기를 원하지 않고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시대마다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은 바로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신약 379쪽에 신약 379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섭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의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고, 또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이 시대의 에스겔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입을 벌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시고 뜻을 정하여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는 입을 열면서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저 영혼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는 일을 내가 맡았으니 하나님 내가 그에 걸맞게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내 시간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일에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좀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그네 길에서 나도 에스겔처럼 정말 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